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생명문 중창단, 우리 찬양대만 특송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시간 191장 1절만 하나님 앞에 특송하시겠습니다. 반주를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자, 후렴부터 제가 하려고 합니다. 후렴부터 해주실래요?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날마다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하며 걸어가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1절로 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부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아멘. 사도 바울이 위의 지방, 그러니까 북쪽의 지방을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는 길에 지금 에베소 지방을 들렸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이미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몇 명이 있어 만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놀랐죠. 그러나 이미 아볼로가 에베소 지방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얻은 전도의 열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에베소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참 반가운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처음 갔는데 모르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다른 마음이 되어지고 또 처음 보지만 생소하지 않은 한 형제 자매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외국 같은 데 나가서 그런 일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인데요, 북한을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장마당을 돌아보러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이 이제 큰 건물이시니까 아마 보안 요원이 뒤에 따라왔나 봐요. 근데 이상해서 옆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인 한 분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면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보안 요원을 살짝 따돌리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 틈으로 조금 이렇게 빨리 가서 이렇게 멀어지게 했더니 그 여인이 옆으로 오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하고 쭉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그냥 뭉클 감동 속에 눈물이 나왔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그 하나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사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성도가 됐을 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오늘 시작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대화와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대화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요 실망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전도인지 여전도인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모이자고 그래서 모였는데 대화하는 내용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와 다를 바가 없다.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실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성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야기할 때 정말 믿음 안에 아름다운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다운 대화의 내용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애들 자랑하다가 서로 마음 상하고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만 잔뜩 하고 헤어지는 이런 모습의 교제,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오늘 바울이 에베소의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그러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물 세례만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그저 예수 믿은 지 6개월 되니까 학습 받으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문답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문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습 받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서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또 일주일 열심히 문답지 가지고 공부해서 문답 받고 그리고 또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 있냐? 그러면 이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인 물 세례도 중요합니다. 형식과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 세례도 귀하고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냐?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내 마음의 확신, 내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이것이 성령 세례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새롭게 다시 내 자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에베소의 이 형제들처럼 물 세례 받은 것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느니라고. 그러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신하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 생활 속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열매, 이웃에 대한 열매, 내 자신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한 열매이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열매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에 대한 열매인데, 이 열매들이 내 생활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2번째의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그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넉넉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삽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임하시던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용히 불어오는 솔솔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쏴 하고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생명. 바람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라. 바람입니다. 르하흐,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바람은 곧 생명임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도 바람을 비유를 통해서 거듭남을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도 바람은 불기는 불지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도 언제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이 드러나 나타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모습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바람은 생명을 의미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해골로 가득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몸은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녀도 영적으로 볼 때는 바짝 마른 해골처럼 뼈다귀들처럼 메말라 있는 절망의 상태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 마른 뼈들을 대하여 이렇게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소리쳤더니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살아나는데 나중에 보니 엄청난 군대가 되어지더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가면 절망의 땅이 변하여 소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모쪼록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에스겔 골짜기의 메마른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고, 나의 가정이, 영적인 상태가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런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내 심령과 가정에 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아니하게 하시며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내 마음과 내 가정에 둥지를 들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바람으로 불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이 스치고 갔더니 불안해서 떨고 두려워서 떨고 비겁하기 짝이 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한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제자들은 제자의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잘 되기를 정말 마음 모두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많이 시켜야 되죠. 용돈도 많이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만족하게 해야지요. 좋은 학원 찾아다니면서 돈 들여서 공부도 시켜야 되죠. 좋은 대학 가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코에 들어감으로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사람다운 사람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목사다운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 아니하면 그저 사람일 뿐이지 사람다운 사람은 아닌 것이고, 목사일 뿐이지 목사다운 목사는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성도다운 성도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 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집에서 멀쩡한 녀석이 술 먹다가 엄마한테 안주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줘서 때려 죽였어요. 뉴스 보신 분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노릇, 사람다운 사람 노릇, 성도다운 성도 노릇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하고 공부 잘하도록, 좋은 데 취직하도록, 좋은 대학 가도록, 출세하도록,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나 먼저 해야 될 것은 시작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영적인 교훈을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바람은 뭐냐? 불어오면 시원한 거죠. 우리 예배당 문이 없어가지고 에어컨 틀기도 애매하고 안 틀기도 애매해서 아주 최적의 온도입니다. 졸고 싶으신 분은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뭐 은혜가 안 되면 주무시는 거지. 여기에 지금 선풍기 바람이라도 솔솔 불어오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거 부채질은 하지 마세요, 집사님. 설교하는데 방해가 돼가지고. 이거라도 시원하죠?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한 사람만 시원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해야지. 자, 시작. 주보는 이거 하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으면 시원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면 답답한 여러분의 삶이 시원해져요. 바람은 날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모든 것,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날아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모쪼록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불은 무엇이냐? 따라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경에 보면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을 때도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사르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어디 가운데 응답하셨지요? 불로 응답하셨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열입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만져보십시오. 얼음장처럼 찹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 옆에만 가보십시오. 뜨끈뜨끈합니다. 우리의 체온이, 우리의 피가 식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뜨거우면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식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수십만 평의 어마어마한 기계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누리호 우주를 향하여 치솟아 오르던 그 장엄하고 통쾌한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발사되는 그 순간에 그 밑에서 품어나오는 그 열기를 보셨나요? 기름이 타든지 가스가 타서 그러는 거 아니요, 그것은 재료일 뿐이고 불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불이 힘이고 불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만 수천의 거대한 공장이라도 엄청난 최첨단의 기술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요 고철덩어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맘모스처럼 지어놓고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하시면 그저 건물일 뿐인 거예요. 예수를 30년 50년 믿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이 뜨겁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두 달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우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연수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하는 이거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사람이 인정해 줍니까? 자기 혼자만 나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야기할 뿐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생문의 재단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소진해 가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이와 같은 뜨거움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돈만 있으면 순식간에 수십 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신앙에 수십 가지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임하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내 신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요,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먼저 성령의 불같은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고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들, 세상 사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를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해결되는 것인데 이건 없이 그저 육신과 세상과 물질적인 것만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변하여 비파가는 자가 전도자가 되고 실망과 좌절 속에 내려가던 엠마오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명으로 뜨거워 생명을 내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됩니다. 갈멜산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
일이 벌떡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불이 임하니 옥문이 열려집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을 얽어매는 모든 착고가 풀어질 것이고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열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능력에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 충만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시는 성령을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무려 40일.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아닙니다. 이들은 40여일을 기다립니다. 그저 앉아서 주저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바람같이 성령을 불같이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찬송하겠습니다.